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9번째 시간입니다. 세기를 향한 새로운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생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제자와 몇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신앙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금식이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단 한 번 금식을 했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면서 금식의 횟수가 신앙심의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애통하며 금식하던 것이 점점점 그 금식의 횟수가 늘어나서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 심지어는 일주일에 4번까지 하면서 1년에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금식하며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오직 금식의 횟수에 따라 신앙심에 얼마나 좋은지를 결정하는 매우 형식적인 금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금식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시대를 열어줄 정치적 메시아, 마치 다윗과 같은 흥왕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도 표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니 당시 유대 종교 사회의 입장에서는 애국심도 없고 신앙심도 없는 매우 불경스러운 무리들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정치적 구원자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모두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시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네이클로버를 찾을 때 클로버를 찾을 때 네이클로버를 찾으려고 하죠. 반면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늘 무언가 없는 것을 달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없는 기적을 구하다가 나에게 주신 행복과 내 삶에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금식을 밥 먹듯이 하던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가치관과 또 자기의 의에 갇혀서 정작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며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심지어 본문 마지막 22절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태도,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금식과 같이 금식이 어제는 맞을 수 있지만 오늘 틀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했던 잔치가 오히려 오늘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옳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길을 물어야겠습니다. 무엇이든 흘러야 생명이 삽니다.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에 빠지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금보다 귀한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